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그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조금 독특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을 크게 앞에 1장에서 12장, 뒤에 13장에서 21장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한복음이 독특한 것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장에만 해도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 위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그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물 좀 달라 하시고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병이어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6장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가늠하다 잡힌 여인, 실로암의 장님,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리아가 옥탑을 깨는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13장 이후를 가도 봐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13장, 여러분 잘 아는 세족식, 성만치 않은 저희들이 사복음서에 다 어느 정도 나오는데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르침, 15장의 가르침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17장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21장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온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3번 물으시고 답하는 내용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또 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 안 해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유독 거기다 넣으시거든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물, 생수 얘기 나오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베데스다의 못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6장에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내용, 초막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세족식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 찌를 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네, 물도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되어 있거든요.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사건은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피와 물이 나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물에 대한 내용이 유독 강조돼서 이야기가 되죠. 다음에 나오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보고요. 오늘은 감사하게 이 7개, 요한의 복음에 나오는 또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 4번째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으로 5번째 표적으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2개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은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우리 지난주의 본문이 연결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물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을 먹자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담아 놓으셨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 선지자가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사람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습니다. 광야에서. 어이구 신났다. 예수만 붙들면 내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의도를 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 따라다니면 야 이제 먹는 건 걱정 없겠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대단했을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였습니다. 저희들 오늘 점심은 세상에나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아세요? 피자예요. 세상에. 그동안 부엌에서 고생한 분들이 오늘은 좀 억울한 날입니다. 오늘은 피자 먹는 날이에요. 왜냐면 어제 너무 힘들으셔서 다들 부엌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오늘은 피자로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고 하는 거 저희들이 매주마다 10명 정도가 준비를 해서 몇백 명 먹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만 명이 들어앉으려면 큰 스테디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디움 안에서 한 2만 명에 둘러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운동 경기를 가면 그렇죠. 어떤 경우는 5만 명이 가득 차는 경기장도 있대요. 근데 2만 명. 그때 여기 그 크리스찬 CCM 가수가 왔는데 한 2만 명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타코마 돔에. 거기 벌써 15년 됐네요. 거기 갔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함께 찬양하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지금 먹고 배불러가지고 야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여러분 2만 명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이러면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2002년도 월드컵 그 이후로 계속 월드컵 때마다 해가지고 난리를 피잖아요. 2만 명이 소리를 지르며 이러면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이러면 사실 정신없이 그 분위기 속에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할 겁니다. 요즘 한국에 그 유명한 미국이나 전 세계의 가수들이 와가지고 매료가 된대요. 떼창이라는 걸 한다면요. 노래를 부르면 같이 노래를 불러준대요.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료가 된다고 다시 또 오겠다고 큰 소리들 빵빵 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지금 예수님 2만 명이 밥 먹고 임금으로 삼자고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 그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혼자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산에 왜 가셨게요? 기도하러. 예, 네, 예, 기도하러.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 뒤에, 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14장,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다른 말씀이 나오니까 14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한번 무명의 시절에 있다가 갑자기 막 인기가 올라갔는데 다시 무명의 시대로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시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혼자 가셨답니다. 혼자 산으로 가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여러분 막 자기들한테 겨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으로 막 예수를 임금으로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요,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왜 우리 정치인 뭐 이렇게 누가 딱 나서면 사람들이 홀딱 빠지는 것처럼, 연예인 뭐 이렇게 딱 하면 딱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환호와 박수 속에 빠지시지 않고 계십니다. 탁 떨쳐버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예수를 달래 믿습니까? 이렇게 멋있으니까 믿지. 이거 뭐 세상 사람처럼 좀 인기 받았다고 박수했다고 나도 이러고선 다니고 이러면 아유, 그렇지, 먹을 거 주면 고맙지만 꼴값이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과연 멋있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 사람의 환호와 박수를 뒤로 하고 사람들은 다 흩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적어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 내가 분명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상관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에 자꾸 이렇게 휘둘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내가 자꾸 붙잡혀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셀프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분명하면 사람들이 말하면 뭐예요? 그럼 나 아닌데 뭐. 내가 그렇지 않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덴티티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주느냐가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되어져 버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왜? 사람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분명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만 분명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증언도 받을 필요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를 목사라고 불러줘야, 목사라고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던 분이 계신데 전도사님이셨는데 와이프를 저희들이 당연히 몰랐죠. 집사라고 불렀다가 얼마나 사모를 집사라고 불렀다고. 그거 왜 화를 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거 왜 화를 내지? 그런데 왜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느냐가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겨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그건 내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박수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사람들이 조금만 무시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면 오늘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분명한 자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따라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셀프 아이덴티티가 일이에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은퇴도 못해.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쉬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분이 1년에 한 번 쉬거든요. 1월 1일 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말이 1월 1일 날 쉬는 게 아깝대요. 왜 이걸 내가 이러고 있는지. 자기는 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1월 1일도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니 진짜 여시더라고요, 나중에. 걱정이요. 그런 분들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더 이상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무엇라고 나에게 얘기한다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셔야 돼. 제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성과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임금이다 하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임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드려지는 그 일은 너희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아시니까 딱 떨쳐버리고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환호와 사람의 일들을 놓을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것에 휘둘려야 돼. 누구든지 인정을 해줘야 되고 누구든지 나에게 박수를 해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만 되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이 소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의 환호를 받아야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분명해져야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드려지고 계신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본인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태워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라도 보내고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물어 버렸습니다. When evening came. 저녁이 돼버렸어요. 밤이 됐어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밀려오는 것은 피곤과 지침입니다. 젖물었을 때. 지금요, 하루 왼종일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기 전에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오면 줄 세워야죠. 뭐를 해줘야죠. 제자들이고 다 했었을 겁니다. 그거 하면서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 뒤따라 다니셨고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5,000명, 2만 명을 먹일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보고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5,000명, 2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5,000명에 밥 주려고 그러면 그거 죄송한데 힘 무지하게 듭니다. 우리가 10명이서 주일날 몇백 명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힘들잖아요. 그거 하고선 아이고 허리야. 그래서 힘들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가. 이러면 안 되세요.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저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피곤했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그랬을 거야. 피곤해. 너 좀 줘, 나 좀 쉴게. 막 이런 제자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물어 대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물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저물어서 피곤한 것을 지나쳐서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호수나
달이라도 뭐가 뜨고 별이라도 뜨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어두운 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을 가거나 어떤 데 가면 가끔은 그러니까 달과 별이 없는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진짜 특별히 시골에 가면 어두운 건 진짜 깜깜합니다. 진짜 깜깜한 어두움의 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나름대로 베드로와 같이 노를 잘 젓는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당황스러운 건 어두운 날 배를 몰고 나가는 일이겠죠.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큰 바람, strong wind,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노를 아무리 쳐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술이나 떠나서 한 10리쯤 갔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의 한 중간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 못 가는데 지금 계속 이때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노젓고 가는데 바람이 거슬러서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 이렇게 일이 막혀지고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찾아오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로 신나게 음식을 나눠주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신났어요. 비즈니스를 해도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생전 안 망할 것 같고 생전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영원히 안 깨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일들이 그냥 가슴 벅차 올라오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만 보면 은혜가 되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갑자기 정말 너무 당황스러우리만큼 갑자기 해가 저물어서 피곤하고 지친 것처럼 피곤하고 지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흔들리고요. 가정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도 여태까지는 잘 나갔는데 안 가는 거야. 여태까지는 뭔가 일들을 할 때 여기 거스르다는 단어를 보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저기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할 커플 저기 앉아있네. 막 결혼하기 전에 막 결혼하고 나서 막 너무 행복했어. 뭐 심지어는 좀 부족한 거를 봐도 다 이뻐. 밥알을 여기다 묻히고 먹어도 귀여워. 그러던 떼서 내가 먹고 막 이게 막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밥알이 붙었어. 그럼 갑자기 지저분해져 보여. 지저분하게 왜 저래? 이게 똑같은 건데 이제 거슬러 보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뭔가 답답하면 괜찮았던 것들도 거슬려 보입니다. 싫어. 신앙생활도요, 3년간 막 은혜 동안 보통 3년이거든요, 모든 게. 3년 동안 은혜 가운데서 막 이러고 지낼 땐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거슬려. 불편해.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앞이 안 보이고, 신앙의 진전도 없어 보이고, 뭔가 답답해져 버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무엇이 진짜 문제냐? 지금 이렇게 저물어지고 어두워졌고 큰 바람이 불었는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 배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비슷한 얘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배를 젓고 가다가 광풍, 바람을 만나 배가 흔들렸던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3번쯤 나왔던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아까 14장, 6장, 마가복음 6장 이렇잖아요. 그 전에 8장, 4장에 가보면 이건 요한복음엔 이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셔서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배 접고 잘 가면 이때도 저녁이고 이때도 피곤하시고 이때도 뭐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배에 다행히 계셨어요. 단지 주무셨지. 근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무시고 다행히 계셔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면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누구시지 이거? 이분 누구셔?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걸 다 해? 라고 놀라는 사건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8장, 4장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을 한번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번 경험했으니까 두 번째 있을 때 아쉬웠겠죠. 이때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일들이 있는 걸까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에 없었어요. 근데 배에 없으셨는 대신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어요? 산에.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He saw the disciple straining on the rock. 지금 막 힘들어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없어도 우리는 저물고 어둡고 큰 바람이 쳐서 요동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고 계시다고. 이 보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내려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순교를 맞이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인데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될 수 있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알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시더니 보고만 계시지 않고요, 일어나셔서 그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 오시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어둠 속에 큰 바람이 불고 험한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어둠 속에
바람이 불고 험한 파도가 일고 있는 그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한밤중에 캄캄한 어둠 속에 큰 바람이 불고 험한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제 표정이 좀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실까요? 자, 퀴즈. 구약에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걸어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엘리야 나왔습니다. 저도 엘리야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선은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건넜죠? 요단강도 갈라져서 건넜죠? 엘리야는 물 위를 걸었을까요? 갈라져서 걸었을까요? 찾아봅시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물 위로 건넜대요? 땅 위로 건넜대요? 땅 위로 건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죄송한데 물 위로 건넌 게 아니시고 마른 땅 위로 건넜대요. 엘리사도 나중에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땅 위를 건넜어요. 엘리사 아니네. 한밤중에 캄캄한 어둠 속에 큰 바람이 불고 험한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구약에 나옵니다. 그분에 대한 이 절은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바로 창세기에 물 위를 걸으신 분이 계세요? 네,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지금 혼돈하답니다.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 여러분 hovering over는 이게 hovering이라는 게 갑자기 물 위에 떠서 이렇게 붕 하고 다니는 후버링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잔잔한 호숫가 위에 이렇게 팍 떠다니는 배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창세 전에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상은 혼돈이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물이 막 사방에 튀어 다니고 있는 혼돈, 케이어스라는 겁니다. 공허했답니다. 그냥 허하게 밑으로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지고 깜깜했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하고 막 난리가 쳐지고 이런 와중에 성령님이 수면 위로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평온했다가 아니라 세상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혼돈, 케이오스, 공허, 끊임없이 끝밑도 없는 흑암,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날이 저물어 날이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는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깜깜하고 바다가 이 바람이 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걸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성령,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이시지만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사람은 물 위를 걸으면 안 되죠. 물 위를 빠져야 됩니다.
바다 물속에 빠졌다. 사람이지. 하나님이 물속에 빠졌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물 위를 걷고 계신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나온 말씀이죠.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시나.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딴 게 아닙니다. 너희가 구주로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자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들만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께 절하며 물 위에 걸어오신 그 예수를 보며 You are,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worthy to be worshipped.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고 월십하며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고 있는 대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요,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 창조 만물 중에 주관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오늘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맞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생명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마침내 이 역사의 장을 닫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나약하게 하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를 속한 모습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칠 때, 깜깜해서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피곤하여 지친 이 저녁 때, 밤 사경에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며 물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물 위를 걸어 저희들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된 창세기와 같이 In the beginning,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일들 위에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니라 죄에 빠지고 사람들의 환호에 빠지고 뭔가 잘 되는 일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인간의 환호 속에서도 유유히 그 위를 거두시고 오늘 인생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그 위를 걸으시며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그분이 그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자 제자들이 배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접, 지금 예수를 그 배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배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배, 비즈니스 직장이라는 배 위에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가 나의 비즈니스만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 큰 바람에 휘둘리고 있는 그 요동치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배, 가정이라는 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평안교회라는 교회 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영접되어져서 마침내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어디다 끌고 가고 싶으실까요? 그 자리로 이르러야 되는데요. 그 땅이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림 받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이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현대는 관계가 어렵고 돈이 어렵고 문제가 사방에 깔려있는 시대를 삽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닐까요? 그분이 거기 계시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그분이 나의 문제에, 내 영혼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를 함께 선포하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주께로 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